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 강요 14번째 묵상 1권 13장. 성경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한 본질이시며 그 안에 삼위가 계심을 가르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교회는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설명들을 해왔는데요. 대표적인 오류를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필요에 따라, 역할에 따라 성부 하나님으로, 또 성자 하나님으로, 또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설명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요, 저는 집에 있을 때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이고 또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할과 필요를 따라 자기의 모양과 모습을 바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지만 모습을 바꾸고 역할을 바꾸듯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모습과 역할로 역사 속에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삼위일체 이단이죠.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이해하면요, 이성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에 하나님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쉬워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닌 거죠. 또 성부 하나님만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성자나 성령은 그보다는 열등한 어떤 다른 존재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이성적인 부대낌이 없죠. 또 하나는 삼위일체를 삼신론으로 이해하고 아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분리하고 구분하는 거죠. 전혀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적인 삼위일체 이해의 공통점이 뭔가요? 모두 다 이성적인 적합성 아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인 가장 단순한 설명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구별은 되지만 분리됨 없이 영원토록 서로 안에 하나됨으로 거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각각 계세요. 이게 삼위예요. 이 한자를 풀어보면요, 석삼자의 자리 위자인데요, 위를 자리라는 뜻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 분과 명의 뜻도 있어요. 한 분, 두 분 할 때 분, 한 명, 두 명 할 때 명. 이 분과 명, 이 위자에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분이 각각 계신 거예요. 일체는 뭔가요? 몸체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체는 몸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체에는 본질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본질을 뜻하는 체자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삼위일체는 세 분, 한 본질,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본체라는 말이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세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나뉘지 않습니다. 한 본질, 같은 하나님이세요. 온전한 연합과 일치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지만 이 하나님을 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그래서 이게 뭐냐 물어보면 이 연합과 일치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보시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세요. 기뻐하시는 성부, 순종하시는 성자, 비둘기같이 운행하시는 성령. 여기서 한 가지, 성경은요, 왜 성령님을 비둘기로 묘사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운행이라는 말이 새가 날개를 너풀거리며 날아다닌다는 뜻의 단어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지만 분리되시지 않으시고 나뉘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됨으로 세상을 지으셨죠. 오늘 말씀에서도 창조 때와 동일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함께 일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짓자. 그러시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 다시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분명한 한 가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온전한 연합과 일치예요. 구별은 되나 나뉘지 않는 하나됨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제 주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에게도 주셨대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보이실까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거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듯 우리와도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가 몰라서도 안 되고요. 틀려서도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알고 믿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